12장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아멘. 자, 오늘은 이제 모세에 관련된 믿음으로 산 모세에 관련하여 다섯 번째 말씀이기도 하면서 그 다음에 여호수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이야기까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애굽으로 가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호렙산, 시내산이라고도 하는데, 여기서 나이 80세 된 그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 사명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명령을 받았을 때 모세가 제가 기다렸습니다, 저를 보내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나이도 많았고 그런 열정도 없어졌고 자신은 너무나도 부족하다는 그런 사실들로 자꾸 뒤로 이제 미르 머뭇대면서 뒤로 물러가는데, 하나님은 네가 해야 된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용기를 주시고, 그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이 이제 이 애굽에서부터 아라비아 사막으로 해서 이 아래쪽에 있는 시내산, 호렙산에까지 찾아오게 만들어요. 그래서 모세를 만나서 용기를 주셨어요. 그런데 솔직하게 인간적으로 따져보면, 또는 우리가 어떤 어마어마한 일을 한다고 할 때 군사적인 용어로 전략적이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전략이라는 건 큰 계획인 겁니다. 작은 것은 이제 전술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전략적이라는 건 커다란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그 상황을 한번, 모세라고 아론이라는 사람을 한번 따져보고 전략적인 큰 그림으로서 이 상황을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래봐야 노인 두 명이에요. 좀 실망스러운 사실 결과라는 거죠. 아론은 나이가 83세, 모세는 80세예요. 이 두 노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나이 80세가 된 모세가 특별히 개인적인 능력이 탁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젊었을 때, 어릴 때는 그 애굽의 궁전에서 그 다양한 학문들을 배우고 무술도 익히면서 장군으로서 역할을 해서 전쟁터에도 지휘를 했다,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는데, 이제 그리고 그런 힘을 가지고 살인도 하고 또 우물가에서 그 잘못된 그 양치기들하고 싸워서 이기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보여졌지만, 40년이 지나서 이제 나이 먹은 노인이 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개인적인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고, 지혜와 지식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고, 가진 무기가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요. 모세도 이야기하지만 전 지팡이 몇 개 없어요. 그런데 그 모세가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그저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돼요. 방법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능력만을 믿고 그 말씀만을 따라서 하라는 대로 겸손히 하면 되는 거예요. 방법은 그거예요. 저 부족합니다, 저는 말주변도 없습니다, 연약합니다, 여러 가지 인간적으로 따지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이렇게 하고 빈약한 자원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만 믿고 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 의지하고 가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믿고 가자, 그 말씀만 의지하고 가자, 그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나라가 그 세계 대회에 나가서 우리나라 선수들도 있지만 군사 무기에 있어서도 잠수함이 굉장히 큰 활약을 했던 이야기가 지금도 계속 전 세계에서는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 겁니다. 1997년도에 K-노트4라고 하는 훈련에 우리나라 그 잠수함 중에 박위함이 참가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가상적이죠. 이제 서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서로 전략 공격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나라 이 박위함이 10척을 격침시켰어요. 그리고 훈련이 끝나는 날까지 살아남은 유일한 잠수함, 청군을 전멸시켰고 장비가 고장나지 않은 유일한 배라고 칭찬을 받았어요. 1998년 7월 달에 하와이 근처에서 행하는 림팩 훈련이 있습니다. 2년마다 이렇게 미국을 중심으로 한 나라들이, 한 번은 중국도 한번 참석을 시켜줬는데 그 다음 다 안 시켜줘요. 중국은 적성 국가고, 그리고 그 배도 시원찮아가지고 따라올 수가 없어서 아예 빼버리고,
이제는 이제 이 자유를 상징하는 나라들만 모여서 2년에 한 번씩 훈련을 해요. 림팩 훈련이라고. 우리나라 이종무함이라는 잠수함이 또 참가를 하게 됐어요. 2차 대전 때 독일의 유보트라고 있었죠. 독일이 그 무한정으로 바다에 잠수함, 유보트라는 잠수함을 보내서 각종 상선이나 군함들을 공격을 하는 것으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피해가 일어나게 됐었거든요. 근데 그 2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그 유보트 잠수함의 기술을 그냥 다 사장시켜 버리기에는 너무 아깝다. 그래서 독일이 잠수함을 계속 만들었는데 1200톤급 209라고 하는 걸 제작을 했고 이것을 한국이 도입을 해온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이런 이종무함 이런 함들을 이름을 붙여가지고 사용을 하게 됐었는데 6개국의 수십 척의 함정들을 청군과 황군으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렇게 실전 훈련처럼 이렇게 하는데 이 이종무함이 미국 핵잠수함부터 격침을 시키더니 미사일 구축함 2대, 미사일 호위함 1대, 상륙정 1대 등 미국 함정을 포함해가지고 모두 13척의 함정을 격침시켜버렸어요. 이 격침을 시킬 때 그냥 바닷속에서 이제 모든 함정에는 그거를 체크하는 사람들이 다 탑니다. 타가지고 하는데 이게 잔망경을 이렇게 올려요. 잠수함이기 때문에 상황을 봐야 되니까 잔망경을 올려가지고 적어도 6초 이상 잔망경을 올린 다음에 사진을 찍어야 돼요. 난 저거를 공격할 것이다. 사진을 찍고 그리고 그걸 쏘는 거예요. 가상 어뢰를 쏘는 거죠. 근데 이거를 들키지 않고 항공모함 같은 경우는 그 주변에 비행기들을 동원해가지고 잠수함을 막 찾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게 발각되지 않고 그걸 공격을 해가지고 13척을 격침시켜버린 거예요. 그리고 2000년에는 바귀함이 또 나가가지고 11척을 격침시키고 그래서 미국이 세계 제일이다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는데 이런 굴욕이 없다. 우리나라 때문에. 그래서 2004년도에 한국의 이러한 잠수함을 잡기 위해서라도 대잠전 함대 사령부까지 특별히 만들었어요. 아예 대잠전 함대 사령부. 그리고 2004년도에 또 장보감이 참가를 했는데 그때 이 장보감이 미국의 9,700톤급 미국 최신 핵 추진 항공모함 존 스테니스함의 가상 어뢰를 명중시켜서 침몰시켰고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상대 함정 40여 척을 가상 침몰로 다시 침몰시켜버린 겁니다. 물론 실전에서는 어뢰를 쏘면 그게 꽝 하고 나가기거나 뭐 이렇게 터지고 봐서 주변에 잠수함이 있다, 공격한 게 있다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추적하고 하지만 여하튼 가상이라서 그러나 여하튼 이 역할이 너무나도 대단해가지고 우리나라에는 공격을 이제는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만들고 수색과 정찰만 하고 공격은 지들끼리 하도록 이렇게 그 전략이 바뀌었어요. 얼마나 잘하냐.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이 잠수함의 이 능력이 말이죠 굉장히 탁월하고 운영 능력이 탁월하고 독일에서는 자기들의 잠수함이 최고라고 자기들이 만드니까 자기들이 최고라고 했는데 우리나라가 365일 잠수함을 운영하면서 그 독일 잠수함의 문제를 제기를 했어요. 문제를 발견해가지고. 근데 처음에는 안 믿었지 얘들은. 근데 그 문제가 다 드러났어. 그것 때문에 걔들의 잠수함이 개선되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제일 잠수함을 디젤을 잘 만드는 것이 독일인데 그거를 참고해가지고 결국 우리나라가 잠수함을 만들었으니까 우리나라 잠수함이 지금 세계 곳곳에서 우리 동해 서해 막 돌아다니는데 그거를 얼마나 잘 싸우겠냐 생각해보세요. 가진 능력이 탁월한 거야. 운영 능력이 탁월한 거야. 정말 큰일을 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 근데 하나님의 역사를 빼고 인간적인 모세와 아론이라는 두 사람을 딱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이 사람들 가지고는 이스라엘을 구원한다? 이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 근데 이 무기력한 두 노인을 이용하셔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구원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일으켜주셨다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써 행한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모세의 부관으로 이제 여호수아가 발탁이 돼서 활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젊었을 때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가 80세 때 약 40세 반 정도 나이 때 여호수아가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애굽의 말살 정책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막 죽었는데 그 젊은 사람들이 그래도 계속 있는 것을 보면은 애굽의 말살 정책이 계속 어떻게 되지 않았거나 또는 그거를 이기고 아기들을 숨겨서 누군가가 계속 아기들을 길러낸 이런 거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하튼 여호수아가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왔는데 아말렉하고 이제 전투가 벌어집니다. 이 아말렉은 사막 족속이었는데 사막 족속으로서 이스라엘이 이제 행군을 해가는데 그 뒤에 느리게 가는 환자조죠. 군대로 말하는 환자조. 그리고 연약한 자들이 있는 거기를 먼저 치면서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그때 사람들을 이끌고 병사들을 만들어서 이끌고 나가서 전투를 실제로 벌인 것은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의 지휘 아래 이스라엘이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이라고 하는 이 지도자들은 산으로 올라가죠. 이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서 모세가 두 손을 들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손을 들고 있으면 이제 힘들잖아요. 그래서 손을 들고 있으면 이스라엘이 막 이기는 거야. 근데 손이 힘들어서 떨어지면 이스라엘이 지고 전쟁이 하나님 앞에 손 들고 기도하면은 이기고 손이 떨어지면 지네? 그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모세를 돌에다가 이제 앉혀놓고 양쪽에서 아론과 훌이 손을 붙잡고 계속 손이 이렇게 있게 만들어가지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이 여호수아가 벌써 그런 지도자로서 군대를 이끌고 전략을 가지고 어떻게 전투를 하는지를 하는 그런 지도자로 딱 눈에 들어왔던 거죠. 이미 세워졌던 거예요. 그리고 이 전투로 인해서 결국 인정을 받고 모세의 부관이 된 거예요. 이제 성경에는 요즘의 말로는 부관인데 옛날에는 부관이라고 하고 지금 부하라고 하는데 여튼 부관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자기 지도자로 선정을 해놓으셨어요. 그게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옆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하는 것을 하나씩 익혀나갔어요. 그리고 오직 그러한 순간에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배웠어요. 자, 민수기로 넘어갑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나와가지고 시내산에 가서 약 1년 동안 있었어요. 1년 동안 여기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고 다양한 율법을 배우고 제사 방법을 익히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올라가서 가나안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가나안에 정탐꾼을 먼저 보내죠. 12명을 보냅니다. 그때 그 12명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사람들이 선정이 돼서 같이 정탐을 하고 왔어요. 그리고 믿음의 보고를 하죠. 12명 중에서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거야. 불신이 있어요.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의 이 여호수아, 호세아라고도 하는데 호세아, 여호수아는 그리고 유다 지파의 갈렙은 믿음으로써 보고를 하는 거예요.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왜냐하면 백성들이 이제 10명이 먼저 보고를 했는데 완전 부정적인 것으로 인해서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이제 조용히 시키면서 갈렙이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또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하고 갈렙이 또 그 다음에 또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중요한 것이죠.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밥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자, 똑같은 것을 보아도 믿음으로 보고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불신으로 보고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뭘 원하시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안에서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을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믿음으로 이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을 택하시는 것이고 이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고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그 가나안 땅은 천국을 상징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가 천국에 가고 싶다면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말하고 긍정적인 삶을 살도록 애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러시아에서 최근 잘못된 전략이 발각이 됐죠. 그러니까 나쁜 전략이죠. 그 전략이 뭐냐면 딥페이크라고 하는 전략이에요. 딥페이크라고 하는 이것은 기술인데 예를 들어서 어떤 영상이 있었을 때 그 영상에서 그 사람의 어떤 모습을 이렇게 캡처를 해요. 캡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잡아가지고 그 정도 내용을 가지고 와가지고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이 사람이 다양한 움직임을 여기다가 붙이는 거예요. 그런 기술이 있는 거예요. 딥페이크라는 건.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여기서는 말을 했고 이렇게 주장을 해왔는데 삶을 살아왔는데 이 딥페이크 기술을 통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고 이렇게 행동을 했다라고 거짓으로 영상을 만들어 버리는 거야. 지금 세상이. 자, 지금까지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는 우리는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끝까지 싸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러시아에서 하나의 심리전이죠. 이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야, 내가 항복한다. 지금으로부터 이제 내가 항복한다. 그리고 모든 우크라이나 군은 무기를 내려놓고 러시아에 항복하자. 명령이다. 이런 식으로 영상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페이스북, 유튜브, 구글 이런 데다가 올리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이 너무 심각하다는 거를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구글에서 알게 된 거야. 그게 이제 인공지능에서 딱 문제 체크를 한 거죠. 그래서 이게 거짓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다행히 차단을 시켜버렸다고 발표를 해버렸어. 근데 어떤 사람이 만약에 그냥 이 딥페이크 기술로 만들어진 영상만을 딱 봤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이 사람은 꼼짝없이 속을 수밖에 없어. 야, 대통령이 항복한대. 무기 내려놓고 싸우지 말래. 꼼짝없이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바르게 봐야 하고 올바르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 가나안의 정탐꾼들이 똑같은 이야기를 보았어요. 모세가 이야기하길 야, 가서 믿음으로 이것 주실 거니까 믿음으로 가서 정탐하고 와라 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그거를 올바르게 보지 않고 여기에 마치 딥페이크 기술처럼 이 사람들이 그냥 나쁜 쪽에 이런 게 씌워진 거야. 그래서 거기 굉장히 좋긴 하지만 우리는 절대로 얻을 수 없고 그 사람들은 너무 강하고 성벽도 강하고 야, 우리는 완전히 메뚜기 들어야 그 사람들에 비해 절대 이길 수가 없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돈 룩업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돈 룩업. 뭐냐면 룩업이라는 건 올려다본다. 돈이라는 건 돈트해서 올려다보지 마 라고 하는 거예요. 위를 쳐다보지 마 라고 하는 이런 영화예요, 제목이. 그런데 이 돈 룩업의 주연이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죠? 바다에 가라앉은 타이타닉호에 나왔던 그 영화의 그 주인공이었던 이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주연을 맡았어요. 자, 이 내용이 뭐냐면 디카프리오가 그리고 한 학생이 천체를 연구하는 학자예요. 그런데 이들이 천체를 연구를 하다 보니까 저 먼 우주에서부터 6개월 후인데 저 먼 우주에서부터 에베레스트 산만한 혜성이 날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날아오는 각도와 방향을 계산을 딱 했더니 지구를 향해서 돌진하고 있는 거야. 이것이 너무나도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큰일 났다 해가지고 미국 정부에 알렸어요. 그 당시 여자는 여자 대통령이었어요. 거기는 여자 대통령과 정부가 이거를 듣고서 야, 이게 지금 큰일 났으니까 세계에 알리고 핵무기를 동원해서 날려가지고 우주에서 이거를 이제 파괴시키자 이렇게 이제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이야기가 유엔에서 해가지고 이렇게 파괴시키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 대통령하고 미국 정부는 정치적으로만 이거를 이용해서 자기가 어떻게 유리할 것인가 선거 이런 거로만 계산을 하는 거예요. 상당히 미쳐버리는 거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핵무기를 이용해서 쏘기로 결정하려는 막 그 순간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한 어떤
그 경제 관련된 학자예요. 이 사람이 나타나더니 지금 그 날라오는 혜성의 크기가 작은 뭐 소형 버스나 자가용처럼 요만한 것도 큰, 물론 이제 그 위험하죠. 그런데 이게 뭐 버스나 자가용만한 게 아니고 에베레스트 산만큼 어마어마하게 큰데 이거에는 엄청난 비싼 자원이 여기에 들어있다. 그러니까 이거를 파괴시키지 말고 적절하게 분리를 시킨 다음에 이거를 로봇을 이용해서 수거를 한 다음에 이거를 자원으로 활용을 하면 돈을 벌 수가 있으니까 미국은 강대한 나라가 된다. 이러면서 이거를 그 실용적인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사람들이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핵미사일로 그거를 파괴시킬 계획과 6개월이라고 하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가지고서 말장난을 하면서 야 저거를 바라보지 마, 위기가 오고 있는데 그걸 바라보지 마, 뭘 보냐, 정치를 보자, 계산을 두드리는 경제적인 걸 보자, 이런 식으로만 계산하다가 결국 지구가 망해버린다. 영화가 지구가 끝나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진실을 말해주고 위기를 말해줘도 믿지 않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 욕심을 따라서 외면을 하고 장난치면서 믿지를 않고 그냥 믿고 싶지 않아서 믿지를 않고 결국은 기회를 놓치고 다 죽게 된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면서 구원해 주셨고 광야에서 인도하시면서 먹을 것 주시고 그리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이런 하나님을 만났어요. 어디서? 시내산에서. 거기서 계약을 맺었어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줬어요.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이제 위로 올라간 가나안 정복의 이 과정 속에서 믿음이고 나발이고 하나님이고 나발이고 다 집어 던져버리고 돈 두고 하나님 보지 말고 현실을 냉정하게 보자. 그리고서 결국 거기서 난리가 난 거죠. 10명의 정탐꾼의 이 불신과 부정적인 말만을 듣고 결국 진실을 또 긍정적인 것을 우습게 여기면서 밤새 울고불고 난리를 치고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믿음으로 이야기하는 그거를 참지 못해서 사람들이 돌을 집어가지고 때려 죽이려고 돌을 던지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딱 나타나면서 그걸 막아버린 거예요. 결국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복을 받게 된다고 해요.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요단강을 건너고 요단강의 이 거의 뭐 중앙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약간 아래쪽이긴 해도 사해 위쪽에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요단강 좌측에 있는 본토 지역 여기에 이제 여리고로 이렇게 공격해 들어가게 됩니다. 넘치고 있는 요단강도 믿음으로 건너서 넘었고 그리고 여리고로 가게 됐는데 이 여리고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높은 산 위에 외성과 내성이 있어요. 외성은 이 산에서부터 기어 올라오는 사람들이 넘지 못하도록 이렇게 바깥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똑바로 되는 기어 올라오. 이거를 약 2m 정도 이렇게 넘어와야 되니까 힘들잖아요. 그리고 올라오면 성이 있는데 성은 항상 이제 바깥쪽으로 살짝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건데 약간 앞쪽으로 강력한 성이에요. 이거를 어떻게 이길 것이냐? 그냥 공격해 들어가면 그 피해가 상상할 수 없이 많겠죠. 근데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입을 함부로 놀리지 마라. 입을 함부로 놀리지 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말도 하지 말라는 거야.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7일 동안 말을 하지 말아야 돼. 7일 동안 여리고를 13바퀴를 돌았어. 왜 말을 하지 말라고 그래? 지금 이 앞에서 이미 가나안 정탐구역 알려. 물론 이거는 그 후에 40년 후에 이제 들어가는 것이지만 여리고를 향해서 40년 전에 가나안 정탐꾼부터 시작해서 너희들이 광야 생활을 거치면서 항상 불신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래서 막 광야에서 다 죽었어. 내가 너희들을 볼 때 믿음직스럽지가 못한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아예 말하지 마. 불신의 말, 의심의 말, 이해되지 않는다고 짜증내는 말, 그런 말 아예 하지 마. 그냥 오직 참고 있어. 7일 동안, 13바퀴 돌 동안. 그리고 그 마지막에 외쳐라 그럴 때 무너져라 뭐 외치든지 말, 무너져라 뭐 아니면 야 하든지 말이죠. 그렇게 외치라고 그랬습니다. 여호수아서 6절,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리지라. 이 외성이 무너지고 이게 무너졌는데 나중에 과학자들이 이제 연구해 보면 이게 이렇게 무너져야 되잖아요. 그리고 성벽이 무너진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무너져야 되잖아요. 그죠? 바깥쪽으로. 근데 과학자들 연구해 보니까 이게 전부 안쪽으로 무너져요. 이렇게 안쪽으로.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은 상식에 기초하고 기본적인 판단으로만 생각하여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믿음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 같고 이해할 수 없고 계산에 맞지 않은 말을 하는 게 믿음이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말을 하고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된다. 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들끼리만 생각을 하고 있냐 이거예요. 그런 식의 관점으로 말을 하면 안 되는 거고 행동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이야기. 세계에서 가장 큰 단일 제국, 가장 큰 육상 제국, 가장 큰 유목 제국, 가장 큰 황제국을 건설한 나라가 있습니다. 이 나라가 몽골 제국이에요. 기마병을 앞세운 막강 군사력으로 동아시아에서부터 유럽까지 이르는 대제국을 건설했어요. 동남아시아인데가 다 거의 그 몽골 제국이 됩니다. 13세기에 징기스칸이 몽골 제국을 통일한 이후에 금나라를 공격했고 거란족을 공격하는데 고려는 몽골군과 연합하여 거란족을 물리쳤고 외교 관계가 수립됩니다. 그런데 몽골이 자기들이 강하니까 이 고려에 너무 많은 물자를 요구하고 몽골 사신이 또 피살이 돼요. 누군가가 이제 이렇게 몽골 사신을 죽였겠죠. 화가 나니까. 그래서 외교 관계가 단절되면서 몽골 제국이 고려를 공격해서 6차 침입까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려가 아주 그 곤욕을 치르게 되고 그런데 어디를 가도 그 당시에 승리했었던 이 몽골 군이 감탄을 한 게 우리나라에서만이에요. 전 세계를 대상으로 전쟁을 했지만 세상에 이렇게 항복하지 않고 끝까지 저항하고 싸우는 족속은 처음 봤다라고 몽골 장군이 고백을 했어요. 도대체 어떻게 이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저항하고 끝까지 싸우냐 이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안에는 믿음이 있었어. 어떤 믿음? 나라가 어려우면은 내가 아픈 게 아니고 내가 어려운 것이라 내가 아픈 거고 내가 어려운 거라고 생각해요. 나라와 나를 구별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가 발생하면은 모두 나서서 목숨 걸고 싸우는 것이지 쉽게 항복하고 주저앉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피 속에 흐르는 저항정신이라는 거예요. 한민족 속에. 그래서 이겨내기 위해서 긍정적인 말을 하고 행동하고 끝까지 싸워낸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민족의 정신입니다. 여호수아의 믿음이 바로 그런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행동이고 그런 싸움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를 정복하고 가나안 정복전쟁 7년 반에 이르는 이런 정복전쟁을 승리하고 땅을 분배하여 준 것이 여호수아예요. 믿음으로 아말렉과 싸웠고 믿음으로 모세의 부관으로 일했고 믿음으로 정탐꾼의 사명을 감당했고 믿음으로 지도자가 되어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정복전쟁을 완성한 것이에요. 끝까지 외적인 상황만 보지 말고 위에 있는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우리는 끝까지 해낸다. 약속한 것을 분명히 이루어 주실 걸 믿고 해보자. 이런 정신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만 바라보고 행하는 여호수아의 귀한 믿음, 이것을 우리가 오늘도 똑같이 배우고 우리도 그러한 믿음의 정신으로 세상적인 거에만 자꾸 급하다고 이것만 보지 말고 우리는 무커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늘 고민하면서 그리고 승리해 나가고 결국 복을 차지하는 여러분과 제 삶을 위해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